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날 믿음으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 시편 74편 앞부분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2절 3절 한번 같이 봅니다. 2절 3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였다. 여기 4절 5절도 같이 읽어보죠. 4절 5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불의한 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좀 절제하는 것도 많고 또 어디 선뜻 나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죄악과 연결된 것 같으면 우리는 발을 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없이 오직 돈벌이라든지 또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볼 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뭔가 조심하느라 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기 거의 넘어질 뻔했다, 너무 실족할 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뒷부분에 볼까요? 우리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깨끗하게 사는 것이 정말 헛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15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네? 반전이 일어나죠. 16절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이게요, 시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이 세상을 향하면 뭔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교되어서 부족한 것 같고 밀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볼 때 느끼던 느낌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들의 종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더니. 우리가 그들을 볼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부럽지 않네. 주님을 바라보면 그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오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런 세상의 악한 자들, 오히려 세상의 불의한 자들, 하나님 없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끝이 분명하게 보이는 자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은 22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 같았다. 우매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세상 부러워서 거기에 마음 뺏기고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요.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세상 풍파가 몰아칠 때 견딜 수 있어요. 요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까지 다 흔들어 놓고 그 폭풍 위에 떠내려갈 것처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4절 한번 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가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여기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교훈에 나를 맡기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하면 여러분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그 끝이 여러분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끝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 끝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기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니, 그 끝이 영광인 것을 분명히 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신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 마음의 반석,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28절입니다. 결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세상에서는 권력을 지향하고 돈을 지향하고 명예를 지향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에 살아요. 내가 당신보다 좋은 곳에 산다. 내가 당신보다 좋은 차 탄다. 내가 당신보다 좋은 아파트에 산다. 내가 그래도 직장에서 이만한 위치에 있다. 내가 이런 회사 다닌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하나는 여러분 개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이것에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적용시키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복을 누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여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또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그저 일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늘 여호와를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여호와를 가까이 할 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함으로 내 영혼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일터가 복을 받고, 물론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는 그동안 그냥 당연히 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주일 되면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는 줄 알았어요. 교회 못 오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과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 가정에서든 온라인으로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예배가 있다는 거지.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공동체 행위예요. 또 한 가지는 매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매일. 그래서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열어볼 수 있어요. 설교 말씀만 보면 한 10분 정도 되고요. 또 전체 해도 20분 정도 됩니다. 아니 점심에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참여할 시간이 어려우시면 점심시간 점심 먹고라도 잠깐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 빛된 공동체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전달이 되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 절대로 주일 예배 포기하지 말고요. 두 번째 꼭 시간 내서 기도하고요. 이 기도할 때 새벽 말씀으로 유튜브로 같이 한다면 말씀과 기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올해 포기하지 마시고 1년 동안 쭉 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흔들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